거룩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확장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지나간 직후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복음은 더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흐려진 상태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는 교회를 통해 능력 있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먼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봅니다. 사도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영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는 넓고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숨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포되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개된 장소를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게 하시고 사도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쉽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무서워서였을까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위기, 거룩한 임재,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영적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편하게만 느껴지는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경외심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신앙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는 분위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거룩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믿고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며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 앞에서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거룩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 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는 사람을 무조건 편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찔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분위기만 좋게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적당히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함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는 가까이 하기 어렵고 진실한 믿음 없이는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가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 잠깐 관심만 가지는 사람,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함이 진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더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나와 길가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읽기만 해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림자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안에 있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위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과 갈급함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그들을 사도들에게로 이끌었고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아픔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가장 깊은 필요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무너지고 답이 없고 눈물이 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든 몸, 상한 마음, 눌린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고통도 사용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절망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간절함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아주 귀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물론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으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복음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다, 우리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해서 생긴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권위였습니다. 외부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내부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사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그림자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권위는 그들 자신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위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대리적인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 권위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키는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권위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든 교사든 어떤 신앙의 지도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함과 순종, 거룩함과 담대함 위에 그런 권위를 더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직하게 서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묶인 삶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죄에 묶인 인생도 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갈급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부끄러워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병든 자들이 매여왔던 것처럼 우리도 상한 마음, 눌린 삶,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갈급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쉬운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마음에도 평안이 없었고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고 합니다. 가볍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는 다들 진지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무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진짜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살아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거룩함을 잃지 않았을 때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진실한 성도를 사용하시고 갈급한 영혼을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넓게 퍼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갈급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더욱 힘있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